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리 주보에는 8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주제로 약속의 땅 14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8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요약적으로 사실은 정리해 놓은 구절이 지금 오늘 함께 읽은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이성에서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승승장구의 행진을 이어가던 여호와의 군대가 아이성과 같은 작은 군대에 의문의 참패를 당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몇 해 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사자도 굶어 죽는다입니다. 사자도 굶어 죽는다. 여러분, 사자도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사자를 초원의 제왕이라고 부르죠. 초원의 제왕이니까 초원의 모든 동물들은 다 사자의 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이 초원의 제왕들이 사슴처럼 작은 아주 가젤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몇 마리가 동원되는지 아세요? 보통 4마리에서 5마리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사자들이 이렇게 폼은 나지만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 가젤과 같이 몸이 빠른 이 사슴을 잡으려면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4-5마리가 힘을 합쳐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모은다고 해서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몇 %인지 아세요? 30%입니다. 10번 쫓으면 3번만 성공합니다. 이게 사자의 성공률이에요. 그냥 대강 쫓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쫓는데 결과가 이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추격하느라고 힘을 다 쏟아버리면요, 기운이 다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냥에 몇 번 실패하는 날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의 사자들은 다 압니다. 천하의 사자라 할지라도 토끼 한 마리를 쫓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초원의 사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들의 생존 법칙 제1호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위풍당당한 기세가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이와 같은 승리의 법칙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제왕으로 군림하면서 그림자만 봐도 적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버리게 만들었던 이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여리고보다도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교만함이었어요. 교만함.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냥 피곤한데 한 2-3천 명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이 적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적이에요. 교만은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와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감염을 시켜버립니다. 마치 겨울철에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처럼 교만 바이러스에 특별히 잘 감염되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나갈 때입니다. 승승장구할 때. 취직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수입이 늘어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처럼 삶이 안정되고 행복이 넘쳐갈 때 교만 바이러스에 아주 취약합니다. 내가 지금 교만의 바이러스에 지금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게을러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 된다는 거예요. 취직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취직하고 나면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는 기도가 필요했는데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핑계입니다.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단을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우리들을 위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의 교만한 인간을 위해 이 교만 바이러스를 박멸시켜주는 특효약을 언제나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특효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패배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실패라는 약입니다. 그게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패배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실패라는 특효약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실패는 패배, 상처, 아픔, 트라우마, 절망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 실패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패라는 특효약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실패라는 약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바위처럼 단단한 교만도 그냥 물처럼 다 녹여버려요. 그렇게 강력합니다. 이 실패라는 약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의 선봉이다. 자, 교만은 언제나 패망이 뒤따라간다. 거만한 마음은 언제나 넘어짐이 뒤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교만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는 교만을 죽이는 약이에요. 교만의 열매가 교만을 다시 죽여요. 이게 실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교만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실패라는 쓴 약 안에 담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의 열매가 교만을 죽여요. 이 교만이라는 병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병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병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인생이라는 숲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병,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런 자신감, 이 자신감이 교만의 병이에요. 실패라는 약은요, 이와 같은 자신감을 두려움으로 바꿔줘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부정적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자, 실패라는 약은 이와 같은 자신감을 두려움으로 바꿔줘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다가 덜컥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줘요. 이것이 실패라는 약이 우리의 체내에서 교만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교만이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고, 실패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두려움으로 바꾸어서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라는 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 실패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의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이 두려움의 역할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는 것까지만이 두려움이 하는 역할입니다. 거기서 이 두려움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가이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참패, 교만함을 통해 아이성의 참패를 경험한,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오늘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에서 경험한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의 반복입니다. 또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의 실패가 나의 삶에서 계속 반복될까 봐,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에서도 나의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종종 우리 부모의 실패가 내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또는 재현될 기미가 보일 때 패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요, 부모의 결혼 실패가 자신의 삶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극도의 예민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부모의 실패가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뭐 예컨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실패가 내 삶에서도 재현이 될 때, 반복될 때 나도 그렇게 될 거 아닐까? 그것이 나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실패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래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방어 기제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크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이와 같은 어떤 식으로의 방어 기제를 발동시키냐면 첫 번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독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나 혼자 살 거야. 이거예요. 혼자 살 거라는 거. 결혼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반복을 피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잡혀 사는 거예요. 굶겨도 좋고 혼을 내도 좋으니까 이혼만 하지 말아라. 나를 완전히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 세 번째 형태로 나옵니다. 잡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히 그냥. 지금 제가 이것은 한 뭐 결혼에 대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방어 기제가 납니다. 아예 거부를 하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잡히든지 아니면 잡든지. 부모의 실패가 내 삶에서 그대로 재현될 기미가 보일 때 우리는 이처럼 그와 같은 실패가 내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느낀 두려움이 아마 그와 같은 종류의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또다시 반복되면 어떡할까? 아간 같은 녀석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다가 묻혀버린 우리 선조들처럼 나도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매장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움이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 여호수아를 아마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놀라지 말라. 아이성의 실패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가 또 다른 아이성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나를 괴롭혀왔던 실패의 반복은 끝이 납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가문을 묶어왔던 실패의 대물림들은 끝이 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는 분열과 분단의 대물림들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실패의 흐름이 끝이 나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실패의 반복, 실패의 대물림들은 힘을 잃고 끝이 나버린다. 치유의 흐름이 시작이 되고 회복의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끝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반복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갈등과 분열과 분단의 흐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끝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실패의 대물림과 실패의 반복들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8장 1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이제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것이 두 번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아이성에서 참패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성을 바라볼 때마다 뼈아픈 과거의 실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아이성 패배의 기억이 여호수아의 손과 발을 묶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명령,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을 끊어내고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계속 거기에 주저앉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아이성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냥 나가라는 명령하실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1절이에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냥 올라가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 땅을 네가 참패했던 이 아이성을 내가 이미 너 손에 주었으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쟁은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 시작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받고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전쟁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시작하신 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 하나님이 주도해서 시작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시작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시작돼 봐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의 능력에 따라 또는 다른 변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론이 확정된 다음에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가서 그 아이를 취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면 되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과연 저 아이성에서 내가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미 아이성의 전투는 승패가 확정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은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어떤 변수가 터지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이 바뀌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함부로 이 결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수라는 게 없어요. 변수라는 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를 번복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 시작하기 한 10년 전에 2006년 전이니까 2006년 전이 아니라 2006년이니까 2006년에 아내와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때는 뭐 교회 개척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제가 그때 막 그 러스쿨 졸업하고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하시죠. 마른 뼈 환상.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말씀이 들어갔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 환상. 그 환상을 교회 개척 10년 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게 된 거야. 아, 이미 여호와의 군대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한번 일으켜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뿔을 씌워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눈이 내리면요, 땅에서 싹을 내고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그냥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잖아요. 한번 떨어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그것은 아이성을 당신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착한 일이 어떤 변수에 따라 실패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착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세요? 막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어쨌든 무언가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면 그와 같은 느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그 일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갈 길이 멀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변수가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일을, 착한 일을 망쳐놓을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올라가라.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겁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이에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다 똑같아요. 여리고 때와 똑같이 행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 여리고 전쟁 때와 아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전리품에 대한 권리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전쟁 때에는 모든 물건들, 모든 전리품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거기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스스로 가져라.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상반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리고에서는 다 가져와라 그러시고 아이성에서는 다 가져가라. 왜 이렇게 상반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다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다 펴보시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가나안 땅, 여리고와 아이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려하고 계시냐면 14절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하나님이 전리품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왜 여리고성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런 거예요. 아간이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여호수아를 심판하셔서 마음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자, 왜 이렇게 낮추셨고 만나를 주셨고 광야로 인도하셨냐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 성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바칠 것을 명령하셨던 이유는 온전히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침이 없이는 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전리품의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러나 동시에 그 전리품의 위험성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보면 좋지만, 그래서 막 기쁘고 흥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매우 조심스럽고 불안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칫 우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요, 우리 돈이 많아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전능한 하나님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돈이 갖고 있는 사악성이에요. 사악성. 나를 더 가질수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들이죠. 나를 더 쌓아둘수록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악성이고, 하나님이 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위험스럽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잃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기 위해서는, 전리품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돈의 사악성을 죽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먼저 죽여놓고 주셔야 돼요. 이 사악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악성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쳐버릴 때 돈은 가장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너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쳐버림으로써 나의 하나님은 네가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돈의 사악성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죽여놔야만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너희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져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여리고 전투에서 먼저 다 가져와라는 거다. 이거 다 내 거야. 그리고 나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바침을 요구하는 것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주시면 바치는 게 아니에요. 바치면 주시는 거예요. 돈의 사악성 때문에 그래요. 선바침 후선물. 이 원리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돈의 사악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십자가 앞에서 너의 모든 실패는 끝이 났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실패를 끝장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끝장내신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